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5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봄과 가을에 두 번씩 하는 게 있어요. 전도 행사 구원데이로 해서 작년 가을에 우리가 전도 행사를 했습니다. 구원데이 축제를 했고요. 또 봄에도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요일 날 아니 그 11월 달에 1일부터 21일까지 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번 주 내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지요. 시작을 하는 50일 기도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50일 기도학교는 이제 2월 말부터 시작해서 4월 한 20일 뭐 그 정도까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행을 하는 겁니다. 보통 시간은 8시부터 시작을 해서 9시 한 반까지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찬양 20분 하고 그다음에 말씀 45분, 전체 기도 한 15분. 그다음에 9시 20분부터 시작해서 개인 기도를 하면서 각자 이제 개인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이제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인데 기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 생활을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에 정말 중요한, 우리가 부담이 갖는 게 아니라 신앙에 정말 귀중한 보배이고 귀중한 우리의 특권인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고 또 기도에 도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열심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기도에 열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열심이셨어요. 오늘 얼마나 기도에 열심이셨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데 열심히 고 간절히 그리고 그 간절히 얼마나 기도하셨냐면 그 모습을 보고 그 누가가 기록할 때에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핏방울 같이 보였더라 같더라라고 지금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사역을 마치시는 날이에요. 이제 사역을 마치는 날.
이 모든 것을 사역에 마치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보시면 공생애의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오늘 엄청난 스케줄을 일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이지, 예수님과 그 일행이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이 이제 그 가르치시는 걸 보고 놀랬죠. 그런데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23절에 그러잖아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나오셨는데 그 일이 그 동네에 쫙 퍼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냐면 회당 옆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29절의 말씀이죠.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 회당 옆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누구가 있냐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요. 시몬이라는 거는 베드로를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3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열병이 떠나서 바로 수종을 이제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갔어요. 저녁이 됐어요. 32절에 보면 저물 때에 저녁이 된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소문을 쫙 듣고 병도 고쳤지, 질병도 고쳤지 하는 그 소문을 쫙 듣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니까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까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34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그 일을 하셨어요. 아침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나오셔서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병든 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 다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 고쳐주시고 다 그들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언제 끝났냐면 새벽이 됐을 때, 아직도 밝기 전에. 근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가 몇 시냐면 3시부터 6시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신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다 이제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다 잠자고 쉬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 후에 예수님 잠자러 가셨을까요? 쉬러 가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35절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던,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한적한 곳에 가시는 이유가 기도하러 가신 거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몸이 피곤해요. 몸이 피곤하고 예수님도 주무시잖아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정을 다 감당하고 새벽 3시쯤에 어디로 가냐면 한적한 곳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려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쉬는 것보다 지금 잠자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게 뭐냐면 정말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를 아는 거죠.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주일 지키는데 이 맹장이 아파요. 맹장이 아프면 수술을 해야 돼 당장. 근데 주일이라고 그 아픔을 참으면서 그 주님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켰어요. 강단을 지키고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지키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런 간증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켰는데 그것이 녹아서 이렇게 다 회복됐다. 아니면 그것이 다 치유됐다. 뭐 그런 경험도 고백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 예배하는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 그렇게 예수님 그러셨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귀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쓴 그 시간, 내가 인생을 통해서 정말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전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사역했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남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알기에 주님께서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옥문을 열어주고 풀어주는 그 사건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걸 알기에 감옥에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옥문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경험했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다. 귀중한 시간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께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말을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어떤 그 뉘앙스로 얘기했는지 잘 안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 여기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 태도래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정말 기도에 중요한 걸 알면요. 예수님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도 기도해야지. 예수님과 같이. 나는 기도 못하지만 예수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지 방해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거죠. 제가 하나 바라는 게 있어요. 그림 준비됐으면 보여주세요. 이 장면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의 전투의 사건의 그림입니다. 17장의 사건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얻습니다. 그게 이제 르비딤이에요. 그 장소에서 그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누가 전쟁을 하냐면 여호수아가 산 아래에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 위에서 저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손 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도하는 장면. 손을 든다. 다 기도하는. 성경에 여러분 손을 들어서 하는 모습이 다 기도하는 장면.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손 들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기를 얻어서 전쟁에서 이렇게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손이 내려갔어요. 내려가면 아말렉이 전쟁의 승기를 잡고 이렇게 이기고 있어요. 그 장면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장면 누가 보냐면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림을 보시면 이 아론과 훌이 붙잡아준 거예요. 이렇게 붙잡아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문제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건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그것이 승리해 가는, 잘 이루어가지는 것이 보이고 내가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그 일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길로 가는 것이 보여진다. 만약에 그게 보여졌다면 기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봤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지금 진행하는 일이 바람이 잘 순풍을 만난 것처럼 잘 진행이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계속 막혀. 그걸 내가 한번 확실하게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맞아,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일이 계속 꼬이고 계속 어려워지더라. 그래서 내가 기도의 손을 들을 때 이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의 손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확실히 한다면 그 기도의 손을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가 그 사건 이후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승리라는 그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앞길을 평통케 하시는, 그러나 내가 기도에서 내려갔을 때에 그 꼬여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본다면, 그래서 그 사건을 눈으로 보고 그래서 그 경험을 하는 걸 통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내가 정말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결단하면서 나가시는, 그래서 그것을 그 손이 올라가는 거, 손이 기도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또 그것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기도해도 별로 내 삶이 변화가 없어. 그러면 기도하면 안. 그러나 이게 확실히 나타나면 기도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앞에 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우리 50일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장소에든지 뭐 교회를 나오시지 못한다면 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기도의 그 은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꼭 이걸 기억해야 돼. 기도는 뭐냐면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것저것 묻는 거예요. 묻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묻지 않는 것이 문제죠. 대화하지 않는 거니까. 묻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께 묻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묻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까요? 묻지 말아야 할 건 없어요. 우리는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호기심도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물은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본 것에서 답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답은 말씀으로 주세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너 이 말씀을 펴봐라. 뭐 요한복음 3장 몇 절을 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볼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내가 그걸 알아.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어요. 갈 곳도 정해졌어요. 그러나 기름이 없으면 갈 수 없어요. 기름이 채워져야 자동차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응답하시고 그 말씀을 응답하시면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 필요한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씩 움직여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50일 동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 오늘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계속적으로 후반기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 혼자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 혼자 가신 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잠자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왜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같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셔서 졸아도 그 옆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누가 한 명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기도가 안 되지만 그래도 자리를 지키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구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도가 정말 중요한. 근데 이 50일 우리 기도학교를 통해서 저도 이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묻고 응답받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고 또 그렇게 살다가 역정이 닥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그 길 속에서 길을 찾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이 두 축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